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모습들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습들은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은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장 18절을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천사들의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환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들이고, 또 오늘 보여주는 이 천국의 모습도 실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각각 역할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그대로 천사는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천사는 거역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되 정말 존재를 다하여서 순종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순종은 천사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천사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일곱 천사들은 일곱 재앙을 가졌다 했습니다.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은 천사들이 기쁘게 그 일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쁘게 모은 일을 하시거든요.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고 복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교만한 자, 악인을 멸절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그대로 천사들은 아주 순전하게 받아서 전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재앙을 내리실 때는 큰 긍휼 안에서 그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사들은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일은 물질의 특징입니다.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세 가지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불과 유리와 바다. 불과 바다, 물이죠. 바다는 물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유리는 편편하고 전혀 요동이 없는 딱딱한 물체죠. 그런데 그것이 바다와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바다와 물과 불이 이렇게 유리하고 어떻게 섞일 수 있냐는 것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고 천국의 아주 독특한 물질 개념, 공간 개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또 금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것이 아주 맑은 유리, 투명한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금은 가장 밀도가 높은 금속이라서 이게 투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이 아무리 순도가 높아도 순도가 높을수록 더 안 보이게 되지 그것을 통과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정금이 유리같이 맑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의 물질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조금씩 캐치하고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면은 아주 기이하고도 아름답고도 독특한 천국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이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하면서 뭔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또 그 본문이 나올 때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차원,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천사들과 이 천국의 물질 개념과 그 다음에 이 짐승과 그 짐승의 수와 이것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검은 고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악기는 이렇게 기타 조금 대충 치는 정도로 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악기를 지금 주면 연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로 연주하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또 배운 적이 없는 노래도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영에 내재되어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이 그 공통된 그런 분모,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배우게 된 것이 그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계시가 열리게 되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에 그들의 노래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계시가 보인 거죠. 이제는 그게 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다가 이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이분들은 이제 바로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의 길.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찬송을 부르죠.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이 내용도 바로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올라간 이분들은 그분의 길을 깨달은 거죠. 바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큰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의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14만 4천이 다 함께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다 같이 모세의 계명과 어린 양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료한 영의 계시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하나님 그분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확고해진 그런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대를 알고 분별력이 키워지고 말씀을 믿고 점점 더 영적으로 밝아지고 계시에 대해서 밝아지면 지금 현재 만국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는 이 계시적인 미래까지 완전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보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지금 이 땅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 땅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뭐 지상천국을 건설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계시의 수준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분들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실제로 만국에 와서 주님을 경배한 게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 그런 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하게 주님의 말씀, 그 계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그 미래가 그냥 현재로 와서 실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너무나 확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는 질병의 치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가서는 질병이 없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그걸 가져오는 거죠. 땡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병을 쫓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현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의 것은 다 지금 현재 우리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것을 현실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물질 개념, 천사들의 그 온 존재를 다한 정말 전적인 순종,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분들, 이제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난 분들의 찬양, 이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말씀하셨지 죽어서 간 것은 자주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그냥 이래 다 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될 건데 뭐 지금 굳이 또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수준이 천국에서 우리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천국에는 영광의 차별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날 나의 찬양이 되고,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줘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존재로서 모든 세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천국을 아는 자로서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과 동일한 계시적 수준, 동일한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